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속사 아카데미 세미나실을 개원하는 그런 날입니다. 개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그곳에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의 결정되는 대로 또 유튜브 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알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53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레위기 1장입니다. 주제는 여호와의 향기로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런 말씀이 9절, 13절, 17절 이렇게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이 1장을 이제 도표로 이렇게 작성을 한 것입니다. 이게 지면 관계로 본문을 다 수록은 하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1장은 세 단원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요건 소의 번제, 양이나 염소의 번제, 새의 번제. 그러면 여러분 여기 전체 주제와 또 여기 단원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장을 이 레위기 1장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첫 장을만 잘 알면은 절반은 안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중심은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렇게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시게 됐나? 흠없는 것을 안수할지니 잡을 것이요 불살라 드리라. 그렇게 드리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드리면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씀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에다가 물어야 됩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도 창조주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 제사하는 것이 그게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에서요 하나님의 이 제사의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마음을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거 달라고 그러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즉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에 아쉬운 것처럼 내 집에서 수소나 염소를 바쳐라 그러겠느냐.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냥 제물만 드린다면은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 짐승을 잡아 제사하는 거를 외모로만 보면요 우상 숭배하고 비슷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죄 구약교회들은 그렇게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예? 그러니까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니라 하신 것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모형으로 이걸 잊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흠없는 소, 양, 염소, 새로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제물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좀 넉넉한 사람은 제일 값이 비싼 게 소입니다. 그 다음에 양, 그 못한 게 염소, 더 가난한 분은 새로도 드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물 자체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제물이 누구에 대한 그림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는 어땠습니까?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들은 고르고 골라서요. 그런데 흠없는 것을 고른 게 아니라 어차피 폐기 처분할 거, 이걸 골랐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하면서도요. 여러분, 이 말씀은 거울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한가? 이걸 정말 심각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띠 가운데 숫고시거늘, 그들은 유목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이나 이런 가축이 100마리, 500마리, 1000마리 이렇게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흠이 없는 것이,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 드릴 귀한 것이 수컷인데 있는데도 이렇게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어차피 못 쓸고 이걸 드렸다 이거예요. 이게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그 양 한 마리가 아까우면 그만둬라. 그리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복음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 괘씸한 배은망덕한 그들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5대 제사 중에 말입니다. 번제를 맨 먼저 말씀하시는 이런 구속사적인 의미가 뭔가? 왜 번제를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생각에는 속죄제를 먼저 말씀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요. 그러나 그럽니다.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면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됩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해서요. 그러면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게 되는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만족시켜드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걸 이제 온전케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제로 드린 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죄값은 사망이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그 영의를 말입니다,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누구에게요? 자기 아들에게 나타내셨다. 우리들에게, 나에게 그 나타내셔야 될 심판을, 하나님의 그 공의를 자기 아들에게 대신 나타내셨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게 본죄가 맨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결부된 본죄다. 우리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셨어요. 근데 메시아 예언이 으로 유명한 이사야 53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십자가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씨를 보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씨가 퍼지게 된다 이거야. 그리고 그 씨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됐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거듭나게 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게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본죄가 맨 앞에 있는 겁니다. 그의 계시록에서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예? 잃어버린 백성을 찾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사탄의 종 노릇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주님의 본죄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5대 제사는요,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확대다. 그런데 이게 5대 제사입니다. 주님은 본죄, 소죄, 화목죄, 속죄죄, 속건죄 이런 순서로 담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말입니다, 예? 반대로 먼저 속건죄를 드리고 속죄죄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소죄, 죄 없는 삶을 살면서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본죄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이제 이 순서를 이렇게 담당을 하셨는데, 우리는 속건죄부터 이렇게 담당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순서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온다고 그랬죠. 예? 이렇게 여호와 향기로운 냄새다. 예? 창세기에서도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정결한 짐승, 말하자 흠이 없는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여러분, 아니 어떻게 번제는 짐승이 타는 냄새예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향기를 받으시고 그러는가? 이 성격에 예민하고 정말 충족된, 모자람이 없는 이 계시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니라. 이걸 깨달은 자가 바울인 겁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린,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자 없나니라. 왜 이 말씀을 여기다 넣느냐면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 이거예요. 우리들이 볼 때 향기로운 냄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본제를 주님의
이 향기로운 제물 드려주심을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다. 왜?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내가 당신을 볼 때 죄인이다, 그게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안수하고 잡으라 하신 구속사적인 의미가 뭔가? 예? 안수할지니, 여러분, 이 안수는요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그러니까 여기에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그에게 다 담당을 시킨 거죠. 또 그와 연합이 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걸 내가 대신 죽는다, 이게 안수의 의미입니다. 이거를 주님이, 내가 죽어야 될 걸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이걸 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를 해주신 겁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여러분이 안수라 제물에다 안수하고 여러분이 칼로 잡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해야 할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해서 죽었으면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 모든 성도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나도 함께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참 또 놀라운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 납니다. 왜 잡아야 됩니까? 죄의 싹선 사막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나니라. 잡을 때 막 피를 흘리죠. 예? 그래서 우리들이 죄 사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보시죠. 또한 그의 부활과 연합한 자도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 연합을 했다. 그럼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그 본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죽었어요. 근데 이 본제물이 소나 양이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다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의 부활과 연합한 자도, 그래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그래서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예? 그리고 불살라 드리라 하시는 또 구속사적인 의미가 뭔가? 여기 레위기 9장에 보면요 번제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래서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살랐다, 질문입니다. 그럼 응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입니까? 교훈적으로 보면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드리는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그러나 부속사적으로 보면 의미가 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 번제물이 누구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그 위에 불이 내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살라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요,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이 의로우심은 칭의가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칭의가 아니라 공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심판해야 될 걸 자기 아들을 심판하셨다. 이게 범죄였던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에서 명심하십시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를, 내 기도를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냐, 이거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드리기만 하면 무조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좀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기뻐하지 않으라. 이사야 선지자 때, 예? 너희가 내 앞에 보기로 오니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예배당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 이게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신실하던 성읍이, 이 성읍이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하고 터가 높아 아름다워 하던 그 예루살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예? 이 남자 저 남자 하는 이런 우상, 바알, 아세라 목상, 그래서 창기가 됐다는 거예요. 공의가 그 가운데 고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사야 선지자 때 말입니다. 구약시대 에레미야는 뭐라고 막 외칩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말라기 시대에 와서는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너희가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만히 상고해 보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때가 언제였단 말인가? 얼마나 됐단 말인가? 정말 의문이 갈 정도예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사도 보십시오. 복음이 찬란하게 빛을 발한 시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화려하던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이 경고한 대로 이렇게 멸망을 당했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주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점 놓이지 아니하려 한 대로요. 여기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나니라. 이게 다 거울이래. 우리는 지금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계시록에서 신약 성경을 향해, 신약 교회를 향해 주님은요, 이게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내가 곁길로 들었는지, 어디서부터 복음을 잃어버렸는지 회개하라 이거예요. 만일 그런 회개하지 않으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를 옮기면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다, 교회다 하는 게 거짓말이 되는 거죠. 거짓교회가 되는 거죠. 예? 4대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살아있는 거라 이거죠.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문 밖에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서도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을 밖으로 추방한 것도 해놓고도 그 자체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멀었기 때문에 뻘거벗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가?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나니라. 레위기 1장을 통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자기 아들을 번제로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그래서 거기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모형인 거기에다 안수를 하고 연합한 자가 되어서 함께 내가 죽어야 될 걸 이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고 다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번제가 되심으로 아버지의 의로심을 영화롭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번제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번제의 삶을 삶으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형제도 아멘입니까?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